자녀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을 보며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날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갈수록 악해지고 해로운 환경이 많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숨과 고통, 절망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훈련받아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기 쉬운 감정과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복음의 믿음을 세워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느끼는 감정과 경험과 관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 마치 옥도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심겨져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아이가 아까 보니 윤호 같은데 윤호 엄마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이번에 그 찬양하고 오는 바람에 윤호가 엄마가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가 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이쪽만 잘 사신 것 같네. 잘 사셨습니까? 네. 4월달 갔다 오시네 벌써. 4월달 되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죠. 오늘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 일부 예배드린 집사님이 야 벚꽃보다 복사꽃이 더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게 얘기했죠. 50대들은 복사꽃이 더 아름답고 20대들은 벚꽃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22년째 살고 있는데요. 이야,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노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절, 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봄을 하나님께 주신 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는 소그룹을 제발 그 카페나 좁은 데 하지 말고 좀 더 자연을 보고 가자. 좀 좋은 뷰를 보면서 소그룹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참 좀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 설교가 많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권위의 붕괴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무너짐. 우리 사회에 돈도 많이 가졌고 힘도 많이 가졌고 물론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봉건 영주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흥 세력이 생기면 다른 권위들이 무너지는 건 역사적인 현상들인데, 근데 문제는 대체할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의 권위가 최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건드지 못하게 하는, 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권위를 선생님이 잠잘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 개인의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도자의 권위, 학교 교사의 권위,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 없죠.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권위가 무너지면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질서의 붕괴입니다. 학교에서
교실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법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재판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건 당신들 생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법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질서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굉장한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위를 통해서 질서롭게 세워가는 운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국 교회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껴지는 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왕국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사실 이 성경을 그래 왕이 그 다 죽이려는데 왕 살리고, 그래 그 살진 짐승 좀 살려놨다고 왕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는, 다시는 내가 그 왕 삼을 후회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뭔가,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 관점 말고,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세속 왕국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이스라엘 국가의 왕정 국가 아래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물리적으로 심기 위해서 죄악으로 관영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든 인간, 모든 짐승, 심지어 모든 물건까지 다 불태우는 게 진멸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에는 그런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죄악의 씨앗을 없애버림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를 이제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물리적인 전쟁의 방식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적대 세력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를 들면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30년 전쟁, 종교로 생기는 모든 전쟁은 잘못된 겁니다. 성전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성전이 만약에 물리적 전투, 옛날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할 때 성전 개념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신약의 계시 발전사에서 보면 이제 전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게 그런 거죠.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방식이 그 방식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입니다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을 하시나이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진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적 의미가, 제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할 때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그게 진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 왜 아말렉한테 그렇게? 다른,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전쟁할 때 나무도 베지 마라, 식물도 아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재작년에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피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말렉은 유독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짐승 새끼 한마디 남기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베두인족은요, 이 아말렉은 베두인족입니다. 이들은 이동을 하면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고약한 습성이 뭔가 하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뺏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성을 빼앗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 약한 놈들이 있네, 다 뺏어버려 죽여버리고. 이 아말렉족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아말렉족들이 이스라엘이 길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데 누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고 팔을 들면 이스라엘,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돌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렇게 팔을 잡고 있어서 이 전쟁을 이겼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16절 말씀,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해놓고 아말렉 씨를 말려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기인데요, 모세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말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 뒤끝 장렬이죠. 마지막 죽으면서 아말렉 씨 말려라. 이게 모세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뒤끝 장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씨를 말려버려라. 너희가 나라가 안정이 되면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왜 그랬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여기 보면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가시는가 하면 모세가 정확하게 적시하기를 너희가 피곤해서 그 떨어지는 뒤에 떨어진 사람 누구겠어요? 피곤해서 약한 살, 피곤하고 약해 있는 이스라엘을 진멸했으니까 그놈들 씨말. 여러분 이게 조금 본문하고 조금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결국 이게 같은 얘기. 뭔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은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약한 자들이 어떻게 우대를 받는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그룹홈 하는 친구들을 매주일 섬기는 청년들과 가정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그룹홈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조금도 다르게 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 10년 이상 꾸준하게 안 하겠다면 하고 하다가 왜 이러는 맨날 이러고 안 하고 꾸준하게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대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 모습,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에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여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영상을 그대로 글자를 올려놓으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몇 명이에요? 그럼 20만하고 10,000명? 모르세요? 몇 명요? 21만. 아직 산수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21만. 자,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몇 명이 남았어요? 600명. 이렇게 크게 하셔야 기억이 나요. 지난번 전쟁에서는 600명 남아가지고 그것도 벌벌 떨고 앉았는데 지금은 21만 명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은 무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요나단과 사울만 칼이 있었죠. 그 외에는 다 농기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칼과 창이 있는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블레셋을 무찌르면서 그들이 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옷도 다 뺏어갑니다. 옷을 만들 수 없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물품을 뺏어가는 거예요. 칼, 창은 말도 안 거죠. 그러니까 이미 칼, 창으로 무장이 된 21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든든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참 재미있는 게 6절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예, 재밌죠? 겐 족속들한테는 떠나가라. 왜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들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 보면 그들이 합류를 하죠, 중간에. 그래가지고 모세가 10부장 제도를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가줍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들은 유목민, 베두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하는 가나안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왔는데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힘 있는 아말렉에게 같이 묻어 다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사기 같은 거 보면 헤벨의 아내 야일이죠. 야엘이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는 언제든지 서로 힘을 합쳐서 시스라를 죽일 때 이 여자가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선대했다. 너희와 우리 관계는 좋은 관계니까 떠나. 그래서 겐 족속은 아말렉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아말렉 백성들 다 죽였고 아각 왕 살렸는데 먼저 아각 왕 살린 것부터 얘기합니다. 아각 왕은 살리고 백성들은 진멸했다. 그 다음에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어린 소들과 양들을 살찐 것과 기름진 것을 살린 것을 먼저 얘기하고 하찮은 것을 진멸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10절 한번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은 밤새 기도합니다. 그 사울 때문에. 참 이게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탐욕이 딱 들어와 버리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고 야 우리 연애 못한다, 이번 3부 예배 달에 또 한번 얘기할 건데, 이거 뭐 저희 아이도 못 먹습니다. 욕심 들어오면 딱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게 인간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아침 일어나서 갑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게 나오죠.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기념비를 세웁니까? 전쟁 기념입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에 자기 중심성이 이미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길갈로 간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간 거죠. 갔는데 사무엘을 만나니까 제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14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렇게 백성들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왕이 높아지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왕자리에 앉을 때는 그 짐 뒤로 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몬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군사가 21만이 되고 무기를 다 가지게 되고 아말렉 정도는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큼 되어서 이 전쟁을 수행했을 때는 이미 그가 높아질 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애입니다. 저의 비애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신학교 때 하고 처음 교회를 와서 맡아서 담임할 때 하고 22년 목회하고 나서 제가 참 똑같아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을 때가, 아니 그래서 조금 누가 거스릴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졌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럴 때 사울이 뭐라 하냐면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기는 다 마땅히 멸할 것을 한 것,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해야 될 것을 못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가면 더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아니 하셨나이다 지금 하니.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네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왕들이 하는 모든 결정은 누구 결정입니까? 백성들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보면 다 누구 얘기입니까? 왕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하는 그 일들은, 왜냐하면 왕이 군화를 가 있는 거잖아요. 왕이 안 되라면 다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왜?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그럼 살짝 찢어질까요? 이거 아닙니다. 확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 버리면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으로 사무엘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탁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누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요, 사무엘에게 2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종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같이 가셔야 내 권위가 섭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왕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이건요, 이거 만약에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 다음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아각을 사무엘이 가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31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더 이상 사무엘도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할 겁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개인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그런데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물리적인 왕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뭘 주십니까? 오경을 주시죠. 특별히 그 중에 레위기를 주십니다. 그걸 법으로 삼고요, 그리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마을 살면서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음식은 뭘 먹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방 나라가 그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인간의 근본적으로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이루면서,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는 인간. 아멘. 좀 크게 하면 해야 되는데 초능력을 가졌다니까. 도저히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탐욕이 나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실패합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지배하는 왕국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고 그래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뜻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는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자, 우리 교회 예배당 크게 짓자,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아멘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세운 목적이고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세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보면 왜 우리는 불순종합니까?
왜 우리는 불순종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 욕심을 숨기죠. 참 이 사람의 본성, 저도 그렇습니다. 본성이 뭐냐면요, 자기 욕심을 숨깁니다. 그러나 파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싫은 건 그게 부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구빈건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인정을 해야 해요. 아, 이건 내 죄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자기 실수, 자기 잘못도 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 잘못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운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절대로 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더 솔직해지십시다. 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의 앞길을 막는 목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가 강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22년 목회하면서 어째 보면 이제는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정치인을 하나 인사시켰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시켰냐고.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니까 인사시킨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게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려고 하거나 제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할 때 저를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해주는 건 저게 굉장히 저를 번뜩 정신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 자아를 꺾기가 죽기보다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됩니까? 자, 보세요. 개혁교회는 세 가지의 방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성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사람들이야. 그게 성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라. 그럼 여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죠?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 일을 속히 행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받습니다.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요, 사실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데도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막 짜부라지고 부유하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외에도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심과
성경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치 주일 성수 잘하면 복받아가 세상적으로 더 잘 써.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한 얘기 많이 해요. 주일 성수 잘했더니 뭐 복을 주더라. 주일 성수하고 나니까 월요일날 매출이 20% 오르더라, 100% 오르더라. 많이 들었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주일 성수했더니 매장에서 매장에 뭡니까? 판매액이 월요일날 50%나 100% 오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서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11조 잘하면 복받아서 물질적으로 잘 산다. 대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잘했는데도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들을 때 맞아, 주님의 날을 주님의 성수하면서 그날 진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내가 그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을 내가 하겠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이라면 우리는 잘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번영하고 그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목사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개혁주의도 그렇고 루터란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할 때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을, 여러분 진짜 지루하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면요, 목사의 성경적인 내용의 설교가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거기에 혹시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지난주 설교에서 그 본문의 해석과 이해는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나 틀리지 않다면 적어도 주일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참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한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은 없다고 보여요. 지금은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수들이거든요. 목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수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서.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곱게 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때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들어 온 게 뭐냐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리더 훈련들을 하는데 리더들을 계속 금요일마다 불러서 이 주일 설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걸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 잘못하면 목사 자기 혼자 생각이고 장로님들 생각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땅에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22년 동안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적 정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저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룹홈 봉사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토요일마다 그룹홈 봉사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바빠서 못 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 갑니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 왕국 운동을 펼쳐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목장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모여가지고 백화점 얘기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카페 얘기하고 있고 벚꽃놀이 가가지고 벚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벚꽃 가운데 앉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세워질지를 끊임없이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때로 서로 책망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쉬워지는 게 뭐냐면요, 교회 운동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86명이 우리 고신 기도의 날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다들 너무 놀라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삶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면 99.9%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 정도는, 그렇죠. 참 성경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진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이게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이렇게, 나더러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 목사님 큰 교회 하잖아. 그 목사님 다니면서 막 예배당을 몇 군데 지어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예배당 신앙, 예배당 잘 짓게 하고 심지어 부흥사들 예배당 짓게 하는 부흥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그가 어떻게 설계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예배당 짓는 것을 성전을 짓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예배당을 지었을 때 일어나는 잘못된 아니면 아주 기복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그 예배당을 짓겠다면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하여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 자체,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진짜인가 고민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충분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 갑니다. 제 자신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제가 어려워져 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겠다고 얘기는 해놓고 그가 40년을 목회하도록 40년을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실패하는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실패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렵게 교육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변명을 갖다 대고 우리 욕심을 숨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성과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임 목사부터 모든 당회원들,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가정을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도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난 두 번 우리 성가하는 분들 오셨는데 제 마음이 조금 바뀐 게 아마 인사하는 분들은 인사 쓰기만 좋겠나라고 생각시켰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기뜸 안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당회를 해가지고 더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 유연하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백안수 집사님 모친인 박정식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참여하셨거든요. 교회에 감사하다고 다 유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셔서 인사하는 일어나 보실까요? 예, 이제 어머니 보내고 할머니 보내고 더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 모임으로 행복한 세상을. 행복 모임으로 행복한 세상을. 네, 여러분들 행복 모임을 잘 준비해서 또 목장별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켓 보인동 봄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날 저희들이 플리마켓을 할 텐데 셀러로 참여하실 분들은 구혜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월요일마다 또 주중에 또 가정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한 바와 같이 우리 백한수 집사님, 정영사 집사님 친모 그리고 시모 되시는 우리 박정식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보시면 우리 또 인사의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율빈 청년이 어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하셔서 또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뒷문으로 나가셔서 그 옆 건물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품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